예,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를 지금 거의 한 2달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지금 2달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 주제를 2달째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부분을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2달 동안 이렇게 보게 하시는지, 거의 도움이랑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보게 하는지. 근데 참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참 이거는 제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겸손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세울 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세요 하고 가르쳐주고 주소 가르쳐주고 그럼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왜 갑자기 저희 교회를 나오려고 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수십 년 예수님 믿어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무엇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그거는 이제 교대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제대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회를 이제 나오시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두 부부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도 성장해서 학교를 접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일을 하니까 가정적으로는 조금 많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그 둘째 아들하고 셋째가 이제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착했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말썽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게 합의금으로 거의 대부분 몇 달째 합의금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나 봐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상담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에, 교회 성도의 가정에 아무 일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서 우리 말고 있어. 나는 그런 기도 못한다.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나도 똑같을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지 교회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충격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계신 분들이 있나? 그러면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참, 그 교회 목사님은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부분 대상에서 또 반대로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으면 그 교회 집사가 더러운 소리를 할까 할 정도로 또 막 그 목사에 대해서 막 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냥 열심히 나와도 열심히 있는가 하면 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무섭습니다. 기도한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은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같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골치 아프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고 기도가 우리 모든 만병통치약의 모든 해결점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뭐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절대 기도는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 보여.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수단을 주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잘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손재주가 있고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도구가 있는 겁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행했을 때 일을 잘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사하기 전에 막 와서 밤새 여기 강대에서 간다고 뭐 두드리고 뭘 하고 막 했어요. 되지 않았어요. 한 2주 동안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밤새 망치로 두들고 하니까 윗집에서 내려와서 시끄럽게 날리셨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날 이게 급하니까 저희 교회 건물사님이 이제 교회 저 창문을 샤시를 해주면서 샤시를 하신 건설하신 그분에게 이 강제상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했더니 딱 3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도구로 쭉 닦아주고 쏴서 30분 만에 이걸 완성했어요. 원래 그분에게 맡겼으면 더 잘했겠죠. 근데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했어요. 30분 만에. 우리가 망치 들고 밤새 두드러대고 2주 동안 못한 걸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수단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수단적 특권이지 이게 모든 부분에 만병통치약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 가르쳤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수만 가지 역사 중에 그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에 으뜸이 됐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인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바뀝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야 되려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인격 바뀌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신앙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와 저분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가? 그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글을 어떻게 알았지? 아, 저는 원래 아시는 분입니다. 원래 저를 알고 있고, 이제, 나름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신 분이에요. 나름. 근데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도, 두 명의 말씀을 했지만, 교회를, 지금 섬기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에, 왜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지금 그런 이상한 감정이 생겼는지를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 다음에, 만약에, 그 해결된 다음에, 그래도 교회를, 저희 교회로 나오자고 하면, 그때는 제가, 제가 허락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연락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해결되면 굳이 오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 그 전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저 앞에,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2달째 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2달 동안 이걸 왜 나누고 있을까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걸 하게 하십니까?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이거는요,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삶에 대한 모든 기준 내가 더하여 줄게라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의 내 형편을 보고 내 미래의 삶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은요, 무엇을 먹을래, 어떻게 살래라는 기준이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합니다. 제가 어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되신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예비 후보에서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이겨서 4월 10일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혹시 집사님 그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같은 당의 후보와 경선하죠. 그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까요? 같은 당 상대 후보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은 떨어지게 하실까요? 그래서 믿음은 참 좋으신데, 하나님이 혹 떨어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도 동일하게 자기가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라는 기준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들도 하나님이 왜라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내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왜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빠져야 되고,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도외시하고 여기 안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빠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 결국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놀라는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고 그 환경에 대한 상황에서 놀라움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은 이들이 놀랐단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이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있어서의 두려움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유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문제에 매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야,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어떻게 살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또 자기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집체를 생각할 때 그 대부분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의한 기준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수달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눈 이유는 하나님 그 부분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심이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염려, 그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쯤 되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기독케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돼요.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더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더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사야 41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말합니다. 동일하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굳세게 담대하게 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우리의 가장 많은 기도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도움의 기도를요 여기다 맞췄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도와주세요 라는 기준요 여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길이 열리는 도와주세요. 다 여가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잘 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움이라는 주제가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보여지는 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기준을 놓고 우리를 보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절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꼭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계속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딱 생겨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 힘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우리가 힘든 환경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적 관점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네 라고 할 때 그 안타깝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쯤 되면 뭔가 풀려야 되고 뭔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이고 왜 안 될까? 다 이겁니다. 이쯤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파워풀 이게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막 으쌰으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그분이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가 너희를 뭐하겠다?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론의 중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조성하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갈지를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혹 필요하면 저 일을 이루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좋은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좋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 깊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어떠한 감투를 쓰지 않더라도 그가 경선에 떨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라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과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 경선에 떨어져도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도 이런 걱정이 모든 사람이 이런 나를 이렇게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고백합니다.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환경 사건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반드시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구할 것이다.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가에 대한 기준을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완강, 이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근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호적되고 있는지,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녀들이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합의금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도 마음이 그 집사님도 이러한 문제가 없고 조금 편안을 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뭔가에 대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데 그 열심히 해도
문제가 터지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번 돈을 다 다른 곳에 허비하도록 만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제가 그번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목사님이 당신을 구원시켜줍니까? 라고요. 그건 심각합니다. 사람은 절대 어떠한 사람이 원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WCC를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구원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말씀이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이.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수단뿐이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내적, 외적 회심이다라고 합니다. 외적 회심 말씀이 들어가서 아 그런가?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갈등이 뻥 쳐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심으로 끝나버리면 외적 회심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공감으로 끝나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성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구나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아이씨 또 소리 또 하네 그러면 그냥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사야서를 쭉 이사야서를 19장까지 봤더라고요. 쭉 보면서 그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막 정말 신앙적으로 오면 행위적으로 오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들이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제사를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 이 제사 안 맞는다. 나 이거 나와 무관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뒤집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고 이 제사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제사입니다 하니까 그만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합당한 예배를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죠. 정말 화려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대와 아름다운 찬양과 놀라운 일들 막 엄청난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주여를 부르고 그런 하나님 그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딴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면 이렇게 말하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모순된 지식이만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제와 임재와 내재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 만물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겁니다. 즉 임재성은 뭐냐?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편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임재라고 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요. 그러나 그게 내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편재, 임재, 내재는 다른 내용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메시아를 써 나누는 게 있어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식의 모순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뇨. 하나님의 사람들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뇨.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운영 내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고 멋지게 제사를 지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 폐역하고 타락한 자들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던져진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교회도 힘드시죠? 목사님 가정도 힘드시죠?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당연히 은혜로 살아가죠. 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가슴 아픔을 느끼는 거냐면 실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지 않고 이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당연한 거지 뭐. 근데 힘들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사람에게 어떠한 부분을 안타까움을 갖고 위로를 갖고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그를 죽입니다. 위로한다고 할 때도 이 부분으로 위로하면요 결국 그를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부분이 이건 성경을 가자면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세요? 이런 모든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내용이 내가 입 밖에서 내는 순간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드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우시죠? 어떻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뒤집어질 겁니다. 이 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말하면 힘드시죠?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계속 그렇게 힘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도 절대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 관점을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지? 살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일반적 세상적인 사람들은 일반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의미, 영적인 사실, 실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진 대로 힘들고 어렵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 없습니다. 아무리 힘도 없고 그 말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부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 당시 정말 많이 벌었어요. 저희 아내가 같은 나이인데요.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 30만 원, 20만 원 벌 때 저는 100만 원, 12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아내는 아니 그때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게 말해요. 근데 가난했어요. 이유는 뭐냐? 부자에 대한 기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에서 뭐예요? 자유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가난에서 뭐예요? 해방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제가 장난컨대 이거는 장난하셨어요. 그 사람들 절대 돈 가지고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 결국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부유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부유함,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였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그겁니다. 목사님 일하세요? 아니요. 사모님은 일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교회가 부자세요? 딱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일하세요? 아니요. 교회가 부자세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다 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산다는 기준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자녀들 교육시켜야지, 먹고 살아야지, 해야지, 어떻게 사세요? 자녀 한 명 키우려고 맞벌이 하면서 아무런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네 명 어떻게 키우세요? 대학생이라면서요? 정말 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분의 해결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물질이 해결된다고 해서 물질이 풍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 요즘 시대에 큰일 날 소리지만 진짜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느끼는 삶의 기준이 딱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고 갖추는 역사를 하십니다. 비록 힘들 수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또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칠게요.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놀라운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 후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뭐가 돼요? 메뚜기다. 아무 쓸모없다. 가봤자 그들이 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주시라 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는 실제 그들이 싸운 전술을 잘 짜서 군사훈련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치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범서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쭉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리더다. 이스라엘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엄청난 체험과 엄청난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은사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손만 얹으면 막 펑펑 넘어지고 했던 여호수아가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 리더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계속 일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했다. 계속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네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가지고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에게 주겠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좌우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 삶이 뭐가 되네요? 좌우돼야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를 봤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를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를 보호하고 정말 여러분 민수기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놓고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메추라기가 어떻게 사요? 사람이 허리 넘겨요. 메추라기 쌓입니다. 그럼 그 일을 다 못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가실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큰 본성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담대함이라는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근데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같은 언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이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표현됐어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 사람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엄청난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 엄청난 내용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뭘까요?
1장에 계속 말하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뭐하라? 담대하라.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렇게 뭐가 주어이고 뭐가 목적어인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주어가 아닙니다. 이건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국어 사전에는 주어가 먼저입니다. 그죠? 주어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우리 성경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문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문법상 맞지 않게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그 여호수아를 빼고 우리를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제가 한동안 쭉 여러분들 올렸죠. 말씀을 읽고 거기다 가로 넣고 우리 이름을 넣고 우리 자녀 넣고 교회 지체를 넣고 하라고요. 우리 카톡에. 그럼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목적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우리는 뭐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사야 41장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함께함을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목적을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두려워 말라 함께 놀라지 말라 하나님 계속 우리가 갖는 우리 삶이 갖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입시킵니다. 이거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서로 뭐하다? 수미 쌍화법 대조한다. 히브리에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서 공부하잖아요. 계속 대조하잖아요. 구약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멜기세의 반차를 쫓아서 레이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계속 대조해서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디조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믿니? 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믿니? 그냥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어가 아니라 너 믿으면 돼가 아니라 뭐를 믿나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뭘 믿니?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믿니?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이 엉뚱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집사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뭐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믿음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이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마르다가 많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이거를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모든 유업을 네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그런데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잃어버리니까 내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네가 두려움을 갖고 나와 온전한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너는 놀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지? 놀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두려움과 놀램을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너는 또 열심히 사는 거야. 세상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결국 너는 망할 거야. 결국 그게 너의 열심이 너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 너를 멸망시키려고 아니야. 죄악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야.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놔버립니다. 내 삶에 의해서 놔버립니다. 참 무책임한 것 같지만 삶을 놓아버려야 돼요. 우리 삶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야, 길 좀 열어달라. 길 좀 열어주라. 내가 일하게. 그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물을 내시며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분이 그분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 길을 내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을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 내어드립니다. 왜요? 두렵다니까요. 두려워요. 이번에 저희 조카를 이제 시골에서 만났어요. 그 조카를 만났는데 그 조카 두 아들이 공을 쳐요. 그 큰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본기 좀 공을 다 차서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고등학교, 이 손바에 있는 보이고 저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고에서 좀 데려가려고 해요. 과외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조카가 이제 알아봤어요. 보잉고가는 어떠한 경기를 하는 걸 알아본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알아. 돈이 문제니까. 네. 왜냐면 가서 이제 회비를 내야 되니까. 이 보잉고는 한 달에 기본 180만 원이 들어갑니다. 180만 원. 이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야, 한 달에 180만 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명절을 치고 삼촌, 와 어떻게 하지? 지한이는 이제 지한이 사촌 6천 원이니까요. 지한이는 한 달에 얼마 내요? 지한이는 뭐 장학금 좀 받고 해서 얼마 내? 와 우리 아들 보이고 한다는데 기본 180만 원에 간식비 20만 원에 또 감독님, 코치님 뭐 생일이고 하면 거기에 50만 원씩 내야 되고 와 한 달에 기본 낼 돈이 한 250대요. 그래서 못 보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야 얼마가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들이 거기 가서 어떠한 플레이라고 어떤 선수가 될 것인가로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돈이 있어야 보내죠.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기준입니다.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두 부부가 결혼하고 한 번도 시기 않고 맞벌이를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4명인가요? 3명. 계속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야 좀 여유를 갖고 살아라 하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데 또- 거기도 4명을 낳아요. 아들 두 명이 또 공을 차요. 그러니까 막 드라 돈이 막 너무 하니까 얘가 지금 계속 그런 이제 돈 낼 때만 되면 술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술로 떼는 겁니다. 왜냐면 열심히 벌었는데 어디에 다 얘들 공짜한테 다 빨아가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힘들 거다. 그런데 그건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아들이 거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어떤 선수가 될 것인가가 너에게 확실해지면 돈 그거 너에게 크게 차원이 될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투명.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열심히 내 방법을 삶을 찾아가야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착각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위협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믿음으로 신앙을 복음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지금의 시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한 번도 다 바뀌었지만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그 사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죠. 이게 우리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직위 어떠한 명예를 가질 것인가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되니까 교회 집사가 경선 4월 20일 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만약 그에 가면 고민했겠지만 고민하면서 아이고 참 집사님 기도는 하겠지만 붙게 해달라고 경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내가 이기게 하나님 뜻이시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속으로 믿음이 참 좋다라고 끝냈지만 하여튼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주 안에 이제 이걸 두려움을 끝내고 다른 과목을 하는데 아무튼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멀어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요즘 시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려지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 떠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기만 하면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